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확인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가지고 CVDIP의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속에 올바른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실현하는 참된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말씀이 사실적으로 실현되고 확인되어지는 말씀 성취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37 시대 앞에 설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냥 말씀을 정리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밋 타임이고 또 서밋 자세를 갖추며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또 하나님 숨겨져 있던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것들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각자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서 28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굳이 제목을 좀 정해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게요. 이번 주 강단에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어떤 의미는 신자에게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에게 하는 메시지죠. 정말로 그냥 십자가의 사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네가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실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초청을 하시잖아요. 그 초청의 대상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의 문제도 적용되지만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궁핍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물론 이것 또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되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야, 너 문제 해결하고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너 이거 잘못된 거 고치고 와.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간의 원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28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내게로 오라. 그게 답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길을 가지고 만나면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죄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분리시킨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될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될 그 영적 사실을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며 그리스도로만 그 문제를 끝낼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한마디로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답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가 답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창세기 3장하고 연결이 안 돼요. 내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그냥 사람이 잘못했고 사회가 잘못했고 부모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그 문제가 창세기 3장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가지고 있어. 답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답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틀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잘못했거든. 사람이 문제예요. 세상이 문제예요. 그냥. 이 시대가 문제예요. 나라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의 시작으로 보이니까 내가 아무리 답을 그리스도로 내려고 해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오직 뭐 예수만 믿어.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왜 자꾸 우리 교단에서는 자꾸 사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단 책임이냐?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답이 안 나면요. 우리는 또 다른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해요. 내 부모가 문제예요. 이 시대가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내 자신이 문제고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그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는 얘기합니다.
자, 중국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중국이 잘못했겠죠. 그런데 그 문제의 진짜 원인과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연결되지 못하고 그 문이 열리지 못하면은 늘 사람 탓하고 나라 탓하고 육신적인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나는 왜 저런 부모를 만났을까? 내가 왜 저런 가정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은 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배다른 형제라도 형제라는 사람들이 저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라고 24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엄마는 둘째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신 거야? 남들은 다 엄마 아빠 다 있는데 나는 엄마가 그렇게 또 애를 놓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상처에 꽉 잡혀있은 요셉이라면은 무엇을 꿈을 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상처, 원망, 한, 늘 이런 걸 가지고 24 했을 겁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을 줘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떻든 여러분들의 진짜 현재 상황이 어떻든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답은 그리스도예요. 왜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의 어떠한 문제와 지금 내 상황과 좀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민을 창세기 3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면은 여러분의 지금 크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은 무엇인지를 머리가 아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답을 얻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고 인간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도 언약 안에서 답을 찾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자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초청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뭐죠?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인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하나의 캠프의 시간표겠죠.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사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 짐을 내 의와 공로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짐들이 부과되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죠?
이러한 현장에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갈급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죠. 아무나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이 눈을 열고 보세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모든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시간표와 그 사인이 뭔가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어떤 단어를 두고, 초청이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영적 상태 두 가지가 뭐냐? 이번 주 강단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항상 뭐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늘 그 상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우리가 항상 무엇으로 감사하는지, 나는 오늘도 무엇으로 행복했는지, 혹 내가 기분이 좋아요? 뭐 때문에 기분이 좋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그거를 배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감사한지, 날마다 이 구원의 올바른 내용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의 감격이 이미 바닥이 났고, 내가 구원의 감사가 희미해진 상태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다른 눈으로 보여요. 그죠?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왜?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왜 했죠? 제자들도 똑같이 하라고요. 오늘날 우리 교단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62가지가 나왔습니다. 62가지를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집중해 보세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세상 나라, 흑암 나라를 이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힘이 아닌 내 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막 설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전도할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25가 올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전도자의 삶 62가지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하시면서 전체를 다 하시지만은 타이틀로 항상 하시는 게 뭐냐? 24, 25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맥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24하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24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25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답을 찾는 것도 있지만은 현장의 답을 찾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유지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에 승리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반드시 그 응답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강단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지 마시고요. 일부러라도 초청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 가지 24, 25를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최고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초청을 목적으로 두되 여러분들이 실제 초청을 하지 마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1대1로 그 서밋 타임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파송해 보세요. 그 영혼의 배경에 있는 흑암 세력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내가 있는 지역과 건물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파송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그 두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은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막 전도지 나눠주고 찌라시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라. 물론 나쁘지 않죠,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타임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체 경제와 하나님은 237 경제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릇 갖추시고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미주 5천 대학 앞에 5천 학사 세울 수 있도록. 실제 이 보스턴의 뉴잉글랜드에 237 나라 살릴 성전 어느 정도로 그냥 건물이 아니고요. 그 안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의료인들을 많이 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RUTC. 음악인들, 버클리생들 그냥 모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문화 서밋들. 이런 걸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올바른 교육기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 갖추세요. 그래서 한 주간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뿐만 아니라 강단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 현장을 기획할 수 있는 강단 기획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한 주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과 전도자의 삶의 모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처럼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상을 초월하고 살리는 위로부터는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장에서 확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모델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응답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또 참여한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시사 정말로 하나님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능과 숨은 경제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믿음의 삶, 전도자의 삶의 모델로 우리를 부르시고 237 나라 살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뉴잉글랜드와 237 빈 곳을 살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